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또 사용하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 평강이신 하나님. 또 하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단어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예나 지금이나 예외 없이 샬롬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주 쓰는 단어예요.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만나면 서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들의 인사말이기도 해요. 가장 익숙하고 또 그 가운데 그들의 꿈도 포함되어 있고 그들의 비전도 포함되어 있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중한 단어가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사전의 의미를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평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화. 그런데 이 사전적인 의미는 약하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예외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번역해갖고 샬롬, 평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샬롬이라는 의미는요 그냥 평화, 단순하게 이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더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를 연구를 해서 이렇게 보면 샬롬이라는 단어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완전하다, 건강하다, 성취하다, 성공하다 뭐 이런 뜻까지 다 넓게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샬롬이라는 이 말을 이렇게 길게 풀이를 해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충만하고 온전한 은혜의 상태. 아주 그냥 어렵게 길게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평화라는 단어 하나 갖고 설명되는 게 아니다. 이 샬롬이라는 뜻의 단어의 의미가.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충만하고 온전한 은혜가 가득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샬롬으로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샬롬을 가지고 오셨다. 그분 자신이 바로 샬롬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들도 자주 쓰잖아요. 성도들끼리 인사할 때 샬롬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편지를 보낼 때나 이렇게 문자를 보낼 때 샬롬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는데 그 뜻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고 써야지 진짜 그런 올바른 사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찾아서 읽었습니다. 사사기는 주전 한 12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기드온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찝찝하고 어둡고 뭔가 잘 안 풀리고 꼬였던 시기가 언제냐라고 물으면 사사시대라고 말해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기드온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농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농부 기드온을 택하셔서 그 당시 적국으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침탈을 당하고 하던 이 이스라엘을 구출하려고 이 농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농부 기드온.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은 감격해서 제단을 하나 쌓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사사기에 보면
이 제단 이름을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붙여요. 제단 이름. 6장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에 있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는데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해요. 평강의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경험한 기드온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농부 기드온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라를 구원하는 사사 기드온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로또가 터져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로또가 터져도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로또 1등한 사람들의 지금의 삶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그 기사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일명 다 쫄딱 망했어요. 몇십억씩 받은 사람이 왜 쫄딱 망할까? 뭐 자세한 내용은 하지 않겠지만 결국은 탕진하다가 가정이 깨지고 그렇더라고요. 그 중에 저한테 확 들어온 내용이 뭐냐? 로또 1등 하면 뭐 가장 먼저 뭐가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1위가 있어요.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가정이 깨니 이혼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시죠? 이혼하겠습니다. 남성 여성 구분 없이 로또 1등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혼하고 해외로 뜨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로또 맞아서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망하는 쪽으로 바뀌어요.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면 흥하는 쪽으로 바뀌어요. 생명을 얻는 쪽으로 바뀐다. 어떻게 바뀌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로또 1등만 맞아봐라. 내가 예배당 의리하게 짓고 다 헌신한다. 맞아보세요. 우리 사람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내가 나를 몰라요. 로또 1등 맞을 생각하지 마시고 샬롬의 하나님을 만날 생각하시고 그래야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에 변화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오늘 기드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기드온에게서 그 샬롬의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을 기드온이 만났을 그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왜 여호와 샬롬이 필요할까? 여호와 샬롬이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 나한테는 샬롬의 하나님이 언제 필요할까? 그럼 지금일까?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드온이 만났던 그때는 언제냐? 우리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미디안에게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던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이스라엘의 죄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던 이웃 부족인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디안은 점령을 하지는 않았어요. 아예 점령하면 속편할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1년에 한 번씩 농사를 짓잖아요. 파종을 하고 그렇게 뭐 논농사, 밭농사, 과수원 이런 것들을 짓는데 그때마다 쳐들어와가지고 다 밟아놓고 그나마 숨어서 어떻게 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면 또 어떻게 알고 쌩하니 들어와서 추수한 거 싹 다 빼앗아.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거를 무려 7년을 다. 무려 7년. 너무너무 큰 고통인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그렇다고 또 빼앗길 걸 생각하고 심지 않을 수도 없고 숨어서라도 심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숨긴 것도 빼앗길 때도 있고 7년을 그런 고통과 괴로움에 살았어요.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가축도 빼앗기고 농사지은 것도 빼앗기고 먹고 살 게 없어요.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삶의 기초가. 이 어려운 시절을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정이, 사업이, 직장이 흔들리고 관계가 무너지는 어려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로또가 아니고 샬롬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샬롬의 하나님의 은혜. 샬롬의 은혜는 인생에서 내가 진짜 구하고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샬롬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도 이 샬롬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예. 필요해요. 이런 회복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필요한 게 뭘까? 먼저 샬롬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결되어야 될 두 가지가 전제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삶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나마 남은 것도 빼앗길 때도 있고 너무 힘들어요.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 죄 때문에. 악함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6장 1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어. 이것이 이 고통의 원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삶이 흔들리는 삶이 회복되고 제자리를 잡으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죄로부터 돌아서는 게 제일 먼저예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 회개 없이 회복의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 없이 샬롬의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어려운 궁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7년을 고통당하고 나서야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회복이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원에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는요, 우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파괴하려고, 쫄딱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흔드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삶이 흔들리게 하시는 그것은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흔드시는 새로운 창조. 지금 악하기 때문에, 지금 잘못 나가기 때문에 흔들어서 다시 세우시려고, 바르게 세우시려고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흔들리시는 분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바르게 서라고.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요. 호세아 6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마당에서 회복이 필요하다면 먼저 회개해야 돼요. 왜 흔듭니까? 당신의 백성을 흔드는 이유는 다시 세우시려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샬롬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 드리셔야 돼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백성에게 삶이 회복되는 샬롬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또 이 은혜가 필요한 두 번째 때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정말 힘들게 느껴질 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삶의 소명, 새로운 인생의 과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헌신의 길들이 정말 힘들다. 와, 이거 진짜 혼자서는 절대 못하겠다. 갈수록 지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도 나 함께 할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쳐. 이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샬롬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회개를 보시고 궁지와 위기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지도자를 부르세요. 돕는 자를 부르세요. 이스라엘의 암흑 같은 시기에 세운 지도자가 사사예요. 오늘 등장하는 우리 본문의 사사는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아주 가난한 농부입니다.
특별한 뭐 군사 교육을 받았거나 영웅이거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농사짓던 농부예요.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면 알지만 6장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무슨 용사요? 지금 포도주 틀에 숨어갖고 안 뺏기려고 자기 먹을 것만 지금 타작하고 있는데, 밀타작하고 있는데 무슨 용사요? 안 어울리잖아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마당에서도 못하고 숨어가지고 또 빼앗길까봐 숨어가지고 자기 먹을 것 간신히 밀타작해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이게 어울리는 분위기예요? 진짜 썰렁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원을 만나자마자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을 했대요. 이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오느냐? 샬롬의 하나님. 샬롬. 여러분 기드온이 13절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실 때 13절에서 기드온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왜 미디안 족속이 맨날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래서 하나님 뜻에 삐진 거예요. 괴롭게 살고 있으니까. 그냥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합니까? 원망 좀 거예요. 삐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 나 쓸 일 없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 뜻과 비슷한 거예요. 선뜻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 같은 농부 이런 사람이 뭘 합니까? 군인도 아닌데 어떻게 나라를 구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요, 기드온의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 기드온이 몰래 숨어서 자기 먹을 것 간신히 밀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큰 용사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찌질하게 밀타작 숨어서 하고 있는 농부 기드온을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큰 용사가 되고 나라를 구한다. 그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 지금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기드온처럼 말하지 마세요. 내 농부인데 지금 숨어가고 밀타작하고 있는데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나라를 구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가난한 농부 기드온에게 용사가 돼서 나라를 구출하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저 사람이 뭘 할까 보이는 그 약한 사람들,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전혀 쓰임받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을 쓰임받고 거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 만한 사람 불러서 하셔놓고 하나님이 생색내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 할 만한데 능력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농부 기드온에게 용사 기드온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연약하게 주저앉아서 숨어서 뭔가 하고 있는 우리 곁에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나 먹고 살기 바빠서 찌그러져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쓸게, 나와 같이 가자라고 부르세요. 그때는 찌그러져 있는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알아들으시면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아직 기도는 준비가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진짜 하나님의 말인 걸 보여달라고 천사에게 말합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기적을 본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붙여요. 평강의 하나님.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부 기드온이 용사 기드온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비천하다고 여기던 그가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한 번씩 때때로 삶의 길이 험난하다, 내가 흔들린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짐을 어떻게 벗어날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떤 주님이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이 평강이십니다. 그분이 평강이십니다. 세 번째, 이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필요한 때는 언제냐? 주님의 임재가 두렵게 느껴질 때. 이상하시죠, 이 말이? 아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임재하셨는데 뭐가 두려워? 행복하지. 할렐루야 만세지. 아니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고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다. 응답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요.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있다가 느끼고 싶어 하다가 막상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면 두려워갖고 벌벌 떨고 납작 엎드려서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하나님 나하고 만나주세요. 응답해주세요. 나에게 음성 주세요. 막 하다가 안 주실 때는 안 주신다고 막 원망하다가 정작 주시면 겁나가지고 바짝 엎드려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달랄 때는 언제고? 응답해 달랄 때는 언제고? 응답해 주시면 그때는 바짝 얼어가 꼼짝을 못해요.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참 독특하죠. 이상하죠. 기도원도 바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보세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이 오신 건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낸 천사가 바위돌에 고기와 떡을 놓게 하고 국을 부으라고 하고 지팡이를 딱 갖다 대니까 불이 나와가지고 그 국과 만든 고기와 음식들을 싹 태워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 연기가. 이것을 바로 눈앞에서 자기 코앞에서 눈으로 본 거예요. 직접 본 거예요. 기적이 이렇게 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그럼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기드온의 고백을 보세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계면하여 보았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슬프도소이다가 왜 나오죠? 구약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계면한 사람은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슬프다.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계면했다. 이제 나 죽는구나. 이 말이에요. 아니 기적 일으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 할 때는 언제고 보여주니까 이제 죽겠다고 슬프다고 꼼짝을 못합니다. 기도원만 그래요? 우리도 똑같이 그래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는 순간 죽었어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대면하는 순간. 그래서 기도원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베드로에게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도원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하라. 바로 죽을 줄 알고 두려워서 또는 그에게 죽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들은 기도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하나님 안 죽어. 나 너 살릴 거야. 여러분 이 평안이 그냥 물밀듯이 확 들어오지 않겠어요? 이제 살아. 그래서 감격해서 일어나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여호와 샬롬 평안.
평안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원과 같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부르다가 막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내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면 내 죄를 다 들여다보시고 나를 그냥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일 것 같은 그러한 무의식적인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두려워해요. 그러면 여러분, 원인을 살펴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 마음속에 왜 두려움이 그렇게 탁 자리 잡고 있을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죄, 그 죄 때문에. 죄가 원인.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먼저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을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흘리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샬롬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샬롬.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말해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하나 더 합니다. 샬롬의 복음과 함께 시작돼요. 샬롬. 평화, 평강,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얘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할 때 샬롬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교개혁 도구가 됐어요. 21살 때였어요. 어느 날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내성병력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루터는 너무너무 두려워진 거예요. 그냥 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 비 속에 납작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지금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평생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살아난 루터가 그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도를 했어요. 열심히 교율을 지키면서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수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깎는 그러한 수행의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못 만나는 거예요. 죄책감이 자기를 사로잡는 거예요. 죄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고행을 하면 할수록 죄만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수도 원장님을 찾아가서 일명 상담을 했어요. 내가 이렇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당시 원장이었던 요한 슈타보비츠가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라. 성경 공부를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부터 고행을 그만두고 금식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묵상을 해나갔어요. 읽으면서 구약을 다 읽었습니다. 신약을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를 읽다가 딱 꽂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에서 마틴 루터를 사로잡았어요. 그게 어디냐? 로마서 1장 17절이었어요. 거기서 환희를 경험합니다. 자기 죄의 문제가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 말씀이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마틴 루터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그 죄책감, 죄의 문제, 그 고통들이 금식과 고행에서도 해결되지 않던 그 모든 어려움이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싹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나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깨달아요. 복음의 진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거구나. 이것을 여기서 깨달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 순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화가 마틴 루터의 가슴 속에 가득 찼어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아니고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답답함이 아니고 평화가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루터는 일기를 썼습니다. 그날 루터는 일기. 뭐라고 썼느냐? 아직도 루터의 기록들을 보면 이런 기록이 그 기록에 남아있어요. 책에. 지금까지 내가 구했던 하나님은 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었다. 나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사랑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나는 보다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오직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다. 나는 지금 다시 태어난 것을 느낀다. 믿음의 문은 활짝 열렸고 나는 낙원으로 들어섰다. 라고 기록했어요. 마틴 루터가 새롭게 태어난 순간입니다. 루터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한 시대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여러분 여호와 샬롬의 은혜예요. 샬롬. 죄 때문에 두려움에 갇혀있는 우리를 샬롬의 은혜, 샬롬의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세요? 나에게 주신 소명이 너무 두렵고 무겁고 괴로우세요? 죄 때문에 두려우세요? 샬롬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 샬롬의 하나님이 갈등도 사라지게 합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게 합니다. 잔잔한 평화로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샬롬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평화로 찾아오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화로 찾아오신 샬롬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그러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